아멘. 청금교회의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심령에 성령의 불길이 터져 흘러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아멘.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전에서 오늘 하나님 한 심령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아버지 준비되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빛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성령이 만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가 열리고 마음판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판에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판에 새겼어. 아버지 그 말씀이 정말 인생의 좌우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역전이 되고 하나님의 기한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이크 됐습니다. 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입을 열어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상대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선포할 때에 나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여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그 말이 내게도 들리고 상대에게도 들리고 그게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강해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그 복음 서신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편지. 그래서 누가복음은 서신이에요. 편지 서신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편지 서신을 누구한테 보내는가? 이 말씀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옵니다. 데오빌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했습니다. 4절에 각하에게 3절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이에요. 근데 각하라는 말은 어디에 쓰이죠? 대통령한테 쓰이는 호칭할 때 각하라고 하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호칭을 부를 때에 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엄청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가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에게 이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편지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편지로 써서 서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엔 핸드폰 문자로도 많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핸드폰 문자나 카톡으로도 많이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이제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면서 이제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굳이 이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한다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서두에는 데오빌로에게 전한다고 편지 형식에 전하는 복음 서신이지만 그 데오빌로에는 여러분들 즉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서신이다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부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얘기하지 않고 그 지성을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각하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더라.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 함이로라. 이 각하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많이 학식이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 학식이 높은 줄로 아오나 그 학식 높은 것 중에서도 더 그 학식이 깊어지게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더 깊고 높고 더 긴 아주 더 훌륭한 그러한 좋은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하로 그 되기까지 많이 배운 지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있으신 거 그거 존경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깊은 지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뜻이에요. 4절의 말씀. 그런 이제 그 슬슬 복음서를 써내려 가고자 서두를 지성을 터치하면서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편지를 쓸 때 서두에 그렇잖아요. 상대를 먼저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면서 서두를 써내려 가잖아요. 그런 이제 형태의 이제 형식으로 이제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써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복음서라 그랬잖아요. 복음서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복음서의 맨 처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해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복음서니까 예수님의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먼저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탄생 얘기를 먼저 합니까? 1장 5절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사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 들고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보내어서 요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벳 사이에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먼저 서신으로 세례 요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제사함을 위한 물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이에요. 요단강에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그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물세례를 주고 그런 능력을 쟁하고 그런 활동을 했던 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의 등장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미리 준비하는 그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신약 92페이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백성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를 구출해줄 나의 구세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정말 저주에서 구출해줄 자. 나의 가난에서 나를 구출해줄 자, 질병에서 나를 구출해줄 자, 염려 근심에서 나를 구출해줄 자, 그 핍절한 삶에서 나를 구출해줄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제 세례 요한이 물 강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가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만 베풀 뿐이다.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오고 계신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오신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미리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예수님보다 더 먼저 보낸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6절 후반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예수를 믿을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준비. 물세례를 먼저 주고 이제 이 다음에 오시는 분은 지금 곧 오시는 분은 이제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이후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고 그리고 그분의 신발끈을 나는 잡지도 못한다.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잡지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높이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만일에 이제 우리 청금교회 목사님 이를테면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청금교회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은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을 이제 하는데 이제 정말 높게 깊이 있게 정말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러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번만 만나봐라. 이제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한 번만 만나봐라. 한 번만 만나봐라고 우리 청동교회 담임 목사님을 막 쉽게 말해서 막 뛰어넣는다는 칭찬을 많이 해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볼 때 이미 얘기를 많이 좋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와서 앉기만 해도 그날 성령의 불세례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듣고 앉아 있는 것보다 미리 많은 좋은 얘기들을 듣고 난 다음에 여기에 탁 오게 되면 정말로 이게 성령 불세례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자랑을 많이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의 자랑을 많이 해두는 것입니다. 그분은 감히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붙잡지 못하는 그 귀하신 분이다. 왕 중의 왕이시다. 모든 이들을 구원시키는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 길을 닦는 것이에요. 그 길을 닦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막 세례를 베풀며 막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예수를 믿을 준비를 하게 하고, 그죠? 회개시켜 예수를 믿을 준비를 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역할로 쓰임 받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강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므로 아버지의 권위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편하게 살 수도 있었으나 그는 강야에서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며 삼비옷을 입고 강야에서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며 고난을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성빈의 삶으로 생활을 하며 오로지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오실 예수를 알리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했습니다. 이제 요한이 오실 예수를 전하고 알린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전하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불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고 요한이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불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고 그 길을 미리 닦아놨습니다. 요한은 초림으로 오실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은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를 전하였어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을 알리게 했어요. 오실 예수님을 알리게 하고 이제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의 활동을 이어받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은 초림으로 오실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내려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내려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영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십니까? 예수를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있고 싶어서 성령을 내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내려 보내서 그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재림.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16장 16절 말씀. 16장 16절 말씀 읽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함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믿지 않는 자는 불구덩이에 쳐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덩이가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 얻는 것은 천국의 그 공간에는 그것도 영원한 공간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 육신이 내 영이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서 못 믿어요. 몰라서. 정말 진짜 예수를 몰라서 못 믿거든요. 몰라서 다른 종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인데 진짜 예수를 몰라서 못 믿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듣지를 못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림의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전해야 들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한란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입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 하늘 곳간에 채운다는 거예요. 불러 모아 하늘 천국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 재림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오실 재림의 예수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재림의 예수를 전해야 된다. 왜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지만 그들이 안 믿는 자들이 믿게 돼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친구들, 그죠? 친구들 전도하세요.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셔야 돼요. 우리 청금교회를 자랑하시고, 또 우리 청금교회 목사님을 자랑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듣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의 예수를 전하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재림의 예수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